말씀을 믿고 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부터 7표적을 살피고 있는데, 우리 2장에서 4장,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곧 옛 언약을 성취하고 종말의 구원을 완성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는 생명을 잃은, 구원과 기쁨을 잃은 유대교의 모습이고, 그것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생명 없음을 생명 있음으로, 구원 없음을 구원 있음으로 바꾸신, 그러므로 말미암아 종말의 구원을 완성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표적으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인, 유대교의 최고와 또 가장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없는 사마리아인의 구원을 통해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완성을 설명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보는 이 두 번째 표적과 또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표적은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논쟁으로 이어지고요. 또 6장에서는 6월절, 7장, 9장에서는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요. 그것은 5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유대교에서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들, 뭐 안식일, 또 6월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들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예수가 참 메시아인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막을 강의하게 되면 절기에 대해서도 다루겠지만,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는 메시아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5장부터 10장까지에서 유대인들의 절기가 곧 나로 인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요. 근데 6장에서는 6월절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 또 7장에서 9장에서는 초막절의 뜻을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한다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절기, 또 안식일과 같은 유대인들의 중요한 제도를 완성하는 것을 통해 예수가 곧 자신이 참 메시아임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오늘 이 4장 43절부터 나오는 왕의 신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요.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은 병들었죠. 거의 죽게 되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또한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는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죽음, 또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이 제한을 예수님이 지금 넘어서고 계시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을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는 능력,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예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궁극적 의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즉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무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표적의 목적, 표적이 담고 있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주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세 가지로 살피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표적의 목적은, 즉 기적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데 있지 않고요, 그 일을 이루신 예수를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표적을 해야 되는,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을 바라봅니다.
죽을 병이 들린 사람이 고침받으면 그 고쳐진 사건에 묶여요. 그런데 주님이 왜 죽을 병 걸린 자를 살렸냐?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즉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누가 고쳤는지를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기적에 묶이고 기적을 행하신 분은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 내 아버지를 알 거예요. 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본다는 거죠. 저희 아들을 보고 저를 보면 말을 안 해도 아버지시군요 알더라고. 닮아도 너무 닮았잖아. 근데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건 닮음이 어떤 닮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라고 하는 능력의 닮음, 또 그분의 성품의 닮음.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해서 아버지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 8절에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요? 보여주면 그러면 충분하게 알겠대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48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느니라. 이 세대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을 거라 그랬는데, 빌립은 요한복음 14장까지 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많은 표적을 보았고 많은 기사를 보았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보여달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기를 하느냐.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4장은 요한복음의 거의 시작 부분인데 14장은 거의 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대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조차도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과 오늘 이 왕의 신하는 대조되어 비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하는 지금 그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냥 가, 그 말을 믿고 가거든요. 그의 눈으로는 본 게 없어요. 이가 예수를 찾아온 것도 보아서가 아니라 아마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찾아왔겠죠. 왕의 신하라고 하는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아들 살리고 싶은 마음에 달려온 거예요. 근데 그의 눈으로는 예수가 해야 하는 걸 실제로 본 적도 없는데 그분이 가라고 하니까 믿고 갔다는 거죠. 지금 이 세대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와 대조적으로 이 왕의 신하는 그냥 믿고 갔다는, 그 말씀과 돌아감 사이에는 어떤 의심도 어떤 질문도 어떤 주저함도 없어요. 그냥 가요. 그리고 그는 아들의 치유를 목도하게 되고 그 온 집안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왜 그렇죠? 왕의 신하는 표적에 묶이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을 행하시는 분을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적의 목적이 예수라고 하는,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곧 진리요, 곧 법이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하면 가지 못해요. 그런 표적에 묶인 게 아니라 예수께 묶였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기적을 보기 원하죠. 나도 막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물이 막 포도주로 되고 죽을 병 들린 자가 살고, 정말 뭐 손을 대는 것마다 지금까지 마이너스의 손이었으면 손을 대는 것마다 마이너스의 손으로 막 금으로 바뀌는 것만 보고 싶잖아요. 근데 거기에 묶이기보다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우리 다윗을 살폈는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셨을 때, 다윗은요 평안을 보지 않고 평안에 묶이지 않고 자기에게 평안을 주신 여호와를 봐요. 그래서 내 삶에 평안을 주신 예수를 묵상하니까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더라는 거죠. 나는 지금 평안하게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덥게 저 성막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을 보고 있으면 그 주신 분이 누구인지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다고 하는 건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감사와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표적이 아닌 표적을 주신 분, 기적이 아닌 기적을 주신 분,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 갔다 오는 길에 닉 부이치치가 쓴 책을 좀 샀어요. 근데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시죠? 팔 다리가 없이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고 있는 그분. 근데요, 닉 부이치치가 이런 얘기를 해요. 팔 다리를 다 가지고도 불행하게 살 수 있고 팔 다리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가 처음부터 팔다리 없는 것을 행복했을까? 그 책을 보니까 10살 때 자살 시도를 했더라고요. 목욕탕에 물을 받아달라고 그러고 어머니가 나가서 문을 닫은 사이에 물속에 들어가서 뒤집으면 죽는 거잖아요. 왜? 자기의 인생이 너무 끔찍하니까. 팔다리가 없는 몸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10살짜리 아이에게도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는 지금 팔다리가 없어도 행복하게 산다는 거죠. 스케이트보드를 하고 서핑을 하고, 아직 다리가 있어도 팔다리가 있어도 서핑이 안 되는 판에 팔다리가 없는데 서핑을 하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팔다리 있는 거 감사하세요? 왜? 우린 당연한 거잖아요. 없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낳을 때 이 기형아 검사를 합니다. 되게 조마조마해. 과연 이 아이가 손이 10개고 손가락이 10개고 발가락이 10개니까 다 정상이니까 검사하고 나서 괜찮다 그러면 정말 감사하다. 근데 그 이후로 팔다리 있는 걸 감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후. 왜?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 닉 부이치치 책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아, 난 팔다리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성하게 정상적인 몸을 갖고 태어난 것을, 이 몸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가.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일상에서 주시는 기적이거든요. 특별 은총이 아닌 일반 은총.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니에게는 팔다리는 주지 않으셨지만 다른 걸 주셨죠. 그래서 그는 그 다른 것, 말씀 잘 전하는 은사 가지고 세계를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그에게 없는 것을 인해 불평하고 자상하려고 하던 삶에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인해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결단하는 순간 행복해지더라는 거죠. 표적이라고 하는 건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어요. 내가 만나를 먹는 특별 은총 가운데 살 때도 있고, 농사에서 수확한 수확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그런 특별 은총이든 일반 은총이든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보며 내게 주어지는 것을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의 목적은 기적이라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기 원하는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아주 일상에 있는 소소한 것들, 작은 기쁨들, 정말 어떻게 보면 찾기 어려운 그런 행복들까지도 찾아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삶을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표적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모두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아들이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왕의 신하 한 사람에게 묶여지지 않고요. 여기 이제 53절 보면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을 인해서, 그 살아난 기적을 인해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습니다.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표적을 일으키실 때,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기적의 주인공이 있지요. 그 한 사람 주인공이 있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로 인하여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격려를 받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발걸음을 뛸 수 있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간증하는 분들 이야기 듣잖아요. 그 간증 집회를 참석하면 어때요? 야,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그러고 끝나요? 야,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좋겠다. 나도 저런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도전받고 행하게 되잖아요. 닉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가 만약에 그렇게 죽었다면, 자살에 성공했다면 그때의 그 고통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만 명 앞에,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짜릿함이라고 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닉 한 사람의 나타난 기적으로 그에게만 있는 기쁨이 아니죠. 그 책에 보면 그 집회를 참석해서 그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정말 도전받고 치유받아서 나도 당신 때문에 좌절했던 인생을 넘어서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글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왜? 그 주변인들이 이제 기적의 주인공의 자리로 옮겨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이 기사와 표적이 아니면 믿지 않는 세대들 속에 하나님 표적을 일으키셔서 저희는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 주변인들을 표적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이끄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 이 한 사람이 제자들에게 도전해요.
이 아들이 치유받은 이 사건을 인해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기적이 일어나죠. 정말로 주변에서 이게 돼? 우리 지금 주인이 지금 뭔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예수 검증도 안 되는데 그거 찾아가서 참 급하긴 급한가 보다. 참 아들 살리려고 별짓 다 하는구나. 정말 왕의 신하 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창피한 것도 없이 갈릴리 저 변방에 목수 아들 그를 찾아가서 뭘 해보겠다. 참 안 됐다 라고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이 뜬금없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고침받은 것을 보고 다 믿게 돼요. 그들이 믿음 안에서 이제 나도 주변인이 아닌 주인공이 되기로 결단하고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표적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거예요. 우리 또한 이 사건을 지금 읽으면서 이 표적의 주인공, 이 스토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지금 주변인에서 주인공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아들이 거의 죽은 것 같이 죽은 것 같은 환경 없어요? 내 직장 생활이 정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요. 사업이 안 되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을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거의 죽은 것 같은 이 아들과 같은 상황 속에 정말 절박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하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주님이 내 인생에 내 환경에 이 문제들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 그래서 이 아들을 살리신 그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 우리의 삶의 환경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 이 말씀을 믿은 그때 내 직장이, 내 사업이, 내 가정이, 내 어떤 관계가, 내 인생의 비전이 이 말씀을 듣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네 직장이 살았고 네 사업이 살았고 네 가정이 살았고 네 인생의 비전이 살았다. 가라! 그 말씀 듣고 오늘 이 예배 시간 돌아가는 그 사람은 이제 주변인이 아니라 주인공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기적의 주인공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표적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그 표적의 주인공 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돌아갈 수 있는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표적은요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주님 방법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건 늘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없을 때 먹을 거 주세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올 거라고 하는 걸 예상했을까? 예상 못해요. 어딘가 땅에서 뭔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겠지. 왜?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 뜬금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셨거든. 이게 뭐야? 만나에 만나. 이게 뭐냐? 그게 만나라. 여러분 그렇게 지금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49절에 보면 신하가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거든요. 이건 지금 47절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내려오기를 원했어. 함께 가기를 원했어. 지금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 살고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계시거든요. 이 갈릴리 가나가 가버나움보다 지대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 높은 데서 내려와 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은 요한복음 안에서는 위와 아래 세상,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헬라적 이원론의 구조 가운데서 살펴본다면 내려오라고 하는 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와 주셔야 내 아들 산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셔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같이 가세요? 안 가요. 50절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왜? 주님이 내려와 계시잖아요. 이 땅 가운데 계시잖아요.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이미 같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그분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은 곧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요, 말씀을 통해 내가 생명을 주관하는 주관자라는 걸 드러내세요.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말씀하셔요. 어쩌면 이 왕의 신하는요, 같이 가서 자기 아이에게 안수하고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걸 기대했을 거예요. 아니면 환구에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을 붓고 그 안에서 치유의 역사를 보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주님은 말씀으로 가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근데 가요. 근데 이 사람하고 좀 대조적인, 조금 더 인간적인 사람이 하나 있죠. 나아만 장군. 그가 정말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야를 찾아가잖아요. 그랬더니 나와보지도 않아.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래. 뭐지 지금? 야, 내가 지금 누군데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널 찾아왔는데 말이야. 우리 땅에는 너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아냐? 그냥 나와서 당처에 손으로 안수를 하든지 뭔가 해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근데 그때 옆에서 뭐라고? 아니 장군, 이보다 더한 걸 시켜도 할 생각하고 온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럼에도 내가 원하는 방법 따라 안 해주면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이면 아파.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아픈데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바쁘니까 기도하고 자라고. 시험 들까 안 들까? 우리 성도들은 시험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서운할 거예요. 야, 목사님 와서 기도 한번 해주지. 난 죽을 것 같은데 그냥 기도하고 자라고 하나님 고쳐주실 거라고. 시험 들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야, 나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지만 솔직히 내 삶에다 적용해보면 나는 더 할지도 몰라. 에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느냐, 딴 교회 간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나만이 그 말 듣고 가서 물에 담궜다 일어나다 고쳐지죠? 지금 이 사람은 그것도 없어. 그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즉시 믿고 가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때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 돼요.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 안 해주시면요 삐져요. 내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요 시험 들어요. 기도도 하나님 요건 요렇게, 저건 저렇게,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딱 요거. 그게 우리의 기도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때가 제가 보니까 더 많아요. 우리는 내가 요렇게 기도했더니 요런 응답을 주셨다. 할렐루야. 근데 그거 아니면 삐져요. 그거 아니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자기 배우자 기도 제목을 보여줘. 100가지야 100가지. 야, 나 그거 쓰래도 못 쓰겠는데 그거 어떻게 조목조목 100가지를 쓰더라고. 그래서 딱 생각이 들었지. 이 자매는 시집가기가 참 어렵겠고 주님이 아니면 정말 책임이 안 되는 주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요, 98가지가 맞고 2가지가 안 맞아서 안 했대요. 그래갖고 내가 야, 98가지가 맞는 사람이 있는 것도 기적인데. 근데 결국은 1년 후에 2가지를 양보하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내 방법을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 못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내 방법보다 주님의 방법이 더 완벽하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어. 근데 성령이 막아요. 그래서 헤매다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야, 이제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길 원하시는구나. 그러고선 할렐루야 그러고 가죠. 그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해요. 근데 거긴 유대인 회당이 없네요. 바울은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아서 교회를 세우는데 회당이 없어. 그래서 물가에 갔더니 빨래하는 아줌마 몇 명 있어. 그래서 어떻게 아줌마들 놓고 복음을 전거했는데 루디아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가 돼요. 그러고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구나 했더니 갑자기 감옥에 잡혀가. 그래갖고 기도하다가 의문이 열리고 도망 나와서 인사하고 데살로니가로 가잖아.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또 복음 전하다가 조폭들 동원해서 막 핍박하는 바람에 또 베레아로 가.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 그걸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못한 게 실패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실패입니까? 사람들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게 실패입니까? 바울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는 하나도 안 됐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돌려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그런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 개척이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방법대로, 예상치 못한 방법대로 움직이며 진행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획하는 대로 안 되는데 보면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서 있을 때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표적이라고 하는 거, 기적이라고 하는 거, 내 예상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제가 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예화가 있어요. 그 뉴 잉글랜드 지역의 어떤 항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기서 이제 여러 척의 배가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근데 고기 잡으러 나가는데 풍랑이 일기 시작해요. 그러니 남편을, 아들을 그 고기잡이 배로 내보낸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다 모여서 온 동네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안전히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근데 풍랑은 잠잠해질 생각은 안 하고 더 커져요. 그래서 더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집 한 채 불이 나기 시작하는. 아니, 이게 지금 뭐냐? 그 불길이 잡히질 않아. 바람이 너무 거세서. 그래서 그 집에 홀랑 타는 걸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우리 기도에 응답지 않을까? 이제 배는 다 파손돼서 다 죽고, 이제 우리는 집도 다 타고 이제 다 끝난 건가? 그렇게 좌절하면서 풍랑이 잠잠해지고 날이 밝았어요. 그 날이 밝았는데 저 바다 지평선 끝에서 배들이 오기 시작해요. 이게 웬일이지? 그러고 배를 맞이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걱정했는데 어떻게 잘 돌아왔냐? 그동안 우린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불이 났어. 정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 돌아온 배에 있던 선원들이 얘기합니다. 풍랑으로 방향을 잃고 표류할 때 저 멀리서 불빛 하나가 보여서 그 불빛을 인해 방향을 잡고 올 수 있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기도 응답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불까지 나서 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집이 타는 그 불이 등대가 돼서 풍랑 가운데 헤매던 배들을 항구로 인도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다 망한 것 같고 기도 응답이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가장 좋은 등대를 통해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때로는 망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정말 안 돼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은 절대 끝나지 않았다. 제가 이번
서귀포 순복음교회 집회를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말씀 하나가 툭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은 결코 끝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했던 그 예화 하나를 들었습니다. 저희 성도 하나랑 식사하는 중에 그 아들이 혼자 놀 거를 갖고 오질 않아서 장난감도 뭐 게임기도 책도 안 갖고 나와서 얘 혼자 심심하면 빨리 가야 되나 이 고민을 하는 중에 엄마가 주머니에서 파고무줄 하나가 있어서 그걸 줬어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놀면서 막 혼자 재밌다고 막 아빠 막 이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놀다가 끊어진 거예요. 이 줄이 끊어진 순간 헐 이제 가야 되나? 뭐 이런 찰나에 엄마가 고무줄을 딱 달라 그러더니 묶어요. 띡 묶고 주면서 아들아 이건 망가진 게 아니라 모양이 조금 바뀐 거야. 제가 그 말씀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망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대학을 실패해도 못 갔을 수도 있고 내가 직장에서 잘렸을 수도 있고 결혼이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인생의 실패고 망가진 게 아니라 모양이 바뀐 거예요. 저는 서울대 가고 싶었거든요. 못 갔어요. 그래서 좀 실패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건 실패가 아니고 모양이 좀 바뀐 거예요. 저는요 정말 돈 많이 벌어서 교회 1000개를 짓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냥 하나는 목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처음에 실패인 줄 알았어요. 왜 내가 목사를 해야 될까?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더라는 거죠.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갑자기 그 마음 들어서 그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학생들 대학 실패 재수한다고 니네 인생이 바뀐 게 아니라 모양이 좀 바뀐 거라고. 청년들 취직을 못해도 지금 힘들고 헤매는 것 같아도 지금 백수 모양이 좀 바뀐 거라고. 지금 가정의 어려움과 사업의 어려움도 망한 게 아니라 모양이 바뀐 거라고. 그러고 설교를 했는데 그날 참 희한한 것이 뭐냐면 아들 하나가 유도 국가대표 선수 꿈이에요. 그래서 홀어머니가 평생을 그 뒷바라지를 했던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훈련 중에 더 이상 유도 선수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돼 있었던 거예요. 정말 유도 국가대표가 꿈이었던 집안에 유도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이 아닌 여호와의 선하심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가정은 모양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이 살아납니다. 정말로 내 방법은 이거였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 가운데 살아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막 좌절하고 막 한국의 그 패배의식에 빠져있던 애들이 직장이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워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기대합시다. 여호와의 선하심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어진다라는 말에 완전히 막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실패가 아니고 망가진 게 아니라 분명히 주님의 방법대로 내 인생을 이끌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내가 맡기면 그 인생은 영광스러운 끝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기적이 아닌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총, 일반은 총 모두 가운데서 예수 발견하는 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표적은 기적의 주인공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바로 나를 위한 것 기억하시고 왕의 신하의 이 기적의 주인공 구경하는 주변인에서
이제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표적은 하나님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망가진 것 같아요? 아니요. 모양이 좀 바뀐 거예요. 분명히 바뀐 모양 속에 여호와의 선하심은 영원하며 그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 또 놀라운 표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와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기적의 주변인이 아니라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